분들과 웃으시면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린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 제 배우자가 참 천사와 같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면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본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순간 헷갈리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 이런 헷갈리면서 마음에 또 실망감이랑 당혹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린 자녀도 그럽니다. 이제 10대가 되어서 그렇게 예쁜 우리 자녀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더니 막 반항하는 모습을 막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 애가 정말 내가 낳은 애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예수님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골칫덩이처럼 여겨집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식사까지 함께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면 절대 저럴 리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한답시고 술집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신선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의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 나도 저 자리에 함께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술집에, 저 술집 간 적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술집에 저런 곳에 있을 수가 있냐, 막 당혹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 수가 있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기에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받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 자신들을 받아줍니다.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삶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주 긴장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 구절에 보면 14장 35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앞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서 원색적으로 맹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두 그룹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죠.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절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문제를 아시고 오늘 15장에서 연속해서 3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친숙한 비유입니다. 본문은 3 비유 중에 2 비유가 소개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오현주 전도사님이 3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첫 번째, 두 번째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되는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2 비유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2 비유는 대칭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남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졌던 그 당시에 어떤 중산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이 그리스 헬라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하루 1당에 해당하는 금액,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돈 10만 원 정도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소유하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요, 이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한 나라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이죠. 이것을 양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이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문 앞에다가 막대기를 걸쳐놓고 한 마리씩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주면 정확하게 그 이름을 가진 양이 한 마리씩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는 거죠. 모든 양들이 이제 다 통과하고 나면, 통과하게 될 때 목자는 이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는 양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상처는 있지 않는가, 풀은 잘 뜯어 먹었는가,
아니면 병은 나진 않았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수를 하나하나 세면서 들려보내기 때문에 이 돌보던 양이 100마리면 마지막에 100으로 끝이 나야 비로소 우리의 문을 닫고 이제 목자는 집으로 쉬러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일이 양의 수를 헤아려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마리여야 될 양이 99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잘못 세웠나 싶어서 다시 전부 끌어다녀 가지고 세어보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때부터 목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 양이 보이지 않고 이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만 자꾸만 이렇게 그 머리 내리 속에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벌 떨며 헤매고 있을 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양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양을 찾으러 나서죠. 4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들판과 수풀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경사진 절벽에도 가보기도 합니다. 당시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마다 이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름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맹수에게 물려가진 않았는지 큰 걱정을 하면서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목자가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양을 찾는 순간 이 목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표시이죠. 아주 정겨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 이런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한 마리 찾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저 99마리 양을 어떡하라고 저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느냐. 늑대가 나타나서 한 4, 5마리 잡아 먹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양 한 마리는 중요하고 99마리 양은 안 중요하냐. 간혹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면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하니까 잃어버린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99마리 양의 안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수고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안에 계속 99마리 양이 자꾸만 머리에 내리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아마 조치를 다 취해놨을 거예요. 이 목자가 다른 옆에 있는 동료 목자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한 100마리 정도 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양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다 조치를 취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러 갔겠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이제 이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켭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집은 바닥에 장판이나 마루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흙먼지와 지푸라기들을 다 쓸어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런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아주 찾을 때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나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다니 막 이 혼을 내면서 이 양을 팔아버렸을까요? 아니면 줄로 묶어가지고 다시는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는 즐거워하면서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은 기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녀도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즐기자고 한턱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목자와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비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때로는 저 유흥가를 다니면서 빈민촌을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런 양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또 10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 목자와 여인을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비교되는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늘의 천사를 말한다. 2번, 회개할 것 없는 이 여인은 회개를 해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 3번,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한다. 몇 번입니까? 예, 1번, 2번, 몇 번이겠죠? 예,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예, 똑똑하시네요. 다 3번이라 말씀하시네요. 예, 3번이에요, 3번.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들은 회개할 것 없는 완전한 의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통했습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어기지 않도록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에게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관계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르지만도 못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들이 신봉하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 세리와 죄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문 이후에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이 돌탕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적어도 둘째 아들에 비해 죄를 덜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첫째 아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로 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자신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의 출발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하늘에서 기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유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사람 편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고행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어떤 뭔가 지극정성으로 성심을 다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신이 알아주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너무도 기뻐서 하늘에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잔치를 이 지상에서 만끽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가 바로 이런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잃어버린 것 하나 찾았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여는 게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한다고 하면 적어도 소 한 마리는 잡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아무 죄 없는 소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고작 10만 원 정도 되는 그거 찾았다고 20만 원, 30만 원씩 막 돈을 쓰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은혜 가운데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막 쐈는데 돈이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손해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 한 마리를 잡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게 그 뭐라고? 그 한 드라크마가 뭐라고? 이런 상식, 우리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사건이지만 또 나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위해 지신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희생을 당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호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훨씬 더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양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 채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진정으로 누가 잃어버린 영혼들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지칭하는 잃어버린 양은 분명 세리와 죄인들임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둔감해 있다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이 있고 직분을 맡고 있으며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 또한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늘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품고 있는 85명의 베스터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그 이외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잃어버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베스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사람씩 초청해서 주의 몸된 전으로 초청 함께 나오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에 영혼 출수의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의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 이 영혼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와 헌신으로